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컴퓨터에 원고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원고를 출력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쓰는데, 오늘 오후 4시에 개사회 때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돼서 이번에는 이제 2번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개사회 때 할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주일날 설교 원고를 다 만들게 되면 그 원고를 가지고 속회 공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고 설교가 파일로 있고, 그 다음에 속회 공과를 만드는 파일이 있는데, 보통 설교 원고를 만들고 그 파일 이름을 바꾸어서 제가 속회 공과를 만들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설교 원고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저장하지 않고 속회 공과로 바꾸는 바람에 제가 분명히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보니까 설교 원고가 없어요. 설교 원고를 다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저장을 하지 않으니까 그 저장하지 않은 것이 없어졌고, 그리고 속회 공과만 남은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밤 11시가 돼서요, 설교 원고가 없어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밤 11시부터 설교 준비를 다시 했어요. 아주 가끔씩 있는 일인데요, 그럴 때마다 내가 설교 준비 다 했는데, 원고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 다시 해야 되네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설교 준비를 다시 하라나 보다. 내가 설교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설교 준비하라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다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을 별로 못 잤어요. 근데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다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는 언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날 분명히 부르셨을 텐데 날 언제 부르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효야, 너는 커서 목사님이 되라.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목사가 되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신 분이 저에게 목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저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는 거예요. 목사 되지 말고 우리처럼 일반 대학에 가서 우리 다른 일 하자, 그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요, 그때부터 저의 꿈을 바꾸게 됐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들처럼, 친구들 경영대학에 간다고 하고 또 사범대학에 가서 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친구들처럼 나도 사범대학을 가든지 나도 경영학과를 가서 나도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웬만큼은 했거든요.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한 10% 안에 들었어요. 근데 공부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시절에 학력고사라고 하는데 학력고사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요. 시험 시간에 제가 졸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잠을 전날 잘 못 자기도 했고, 그래서 막 졸면서 시험을 보니까 이게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고자 했던 대학에 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하면서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다니면서요,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좋은 학교에 가야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하던 중에 제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또다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내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부담이 너 목사가 되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 원래 어릴 때부터 너 목사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 목사가 안 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자꾸 저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결심을 했죠. 그래, 하나님 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재수를 하고 다시 학력고사를 보고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지원을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저는 이 두 번의 부르심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목회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과 또 제가 재수할 때 감전사고를 당하면서 제 내면 속에 들려왔던 너 목사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걷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목사가 된 지가 27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96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적지 않은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목회자가 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평신도주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여러분들도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목회자에게만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저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불러서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맡기셨어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이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주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대제사장들에게로부터 다메섹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수도 있는 그 일종의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 비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말에서 고꾸라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했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니까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독하게, 아주 악랄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정하고 있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오싹했을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웠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예수가 살아있다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맞나 보다.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강렬한 빛에 눈이 이제 멀어서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사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자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우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엉뚱하게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을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 들었을 때에도, 병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시면서,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부르셨는가? 바울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는가? 첫 번째 사명은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사명.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핍박을 했는지요. 둘째가 가라면, 핍박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둘째가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앞장서서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를 전도자로 선택하셨을까요?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그를 핍박자를 왜 전도자로 쓰시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혼내주시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될 텐데 왜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하나님이 쓰시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지 그 열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단한 열정을 아마 쓰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절에 다니던 한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꼭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꼭 이렇게 합장을 하며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든지 이렇게 기도한다라든지 그렇지 이렇게 합장을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부처님에게 기도를 드렸던 분이니까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했는데 나중에는요, 하도 진지하게 기도하시니까 그 모습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금방 교회에 적응하셨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신을 대하는 태도, 신을 섬기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분이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부처님을 잘 섬겼던 분이에요. 부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잘 섬겼던 분인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믿음 생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분의 그 신실한 태도가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핍박자 바울을 하필이면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 바울의 열정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의 방향을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열정을 쏟았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 치는 줄로 생각하죠. 속이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 아니,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전도를 한다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그 열정을 귀하게 보셔서 그 열정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마다의 열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무언가 있을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는 분은요, 골프를 생각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요.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막 산에 대한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된다고 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술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거죠. 저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열정을 그걸 다 버릴 수는 없겠죠.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열정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열정을 초월하지 않기를, 그걸 초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땅끝, 지구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땅끝은 우리들의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사명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요,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사의 사명. 전도나 선교나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구분이 됩니다. 선교사는 해외,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 눈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기도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할 때 이 아나니아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 핍박자인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야 됩니까? 그렇게 의아해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런 말씀, 그런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데,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2년 동안 전도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와 또 마게도니아 유럽 쪽에 가서 3년 동안 전도여행을 합니다. 3차 전도여행도 2차 전도여행과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니아 그 유럽 지역에 가서 3차 전도여행을요 6년 동안 합니다. 4차 전도여행 로마의 주유소의 신분으로 붙잡혀가서 3년 동안 전도여행을 합니다. 5차 전도여행은 아마도 바울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스페인에 가서 마지막 전도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당시에 사람들은요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면은 지구 끝이 있을 것이고 거기 낭떠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지구의 끝이고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바울이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침례교 목사인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원래 구두 수선공이에요. 그런데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해외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자꾸 주시는데 그 해외 선교 중에서도요 특별히 이 인도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하고자 마음을 품습니다. 여기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잖아요. 국교가 힌두교예요. 다 힌두교를 믿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를 전한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한다니까 가족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소용없는 일이니까, 헛수고니까 가지 마라. 무슨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전도하면 되지 무슨 인도까지 가서, 전도가 되지도 않는 데 가서 무슨 전도하려고 하느냐. 다 말렸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 33살 때 결국 가족들과 함께 인도 선교를 갑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모토로 삼았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것이 윌리엄 캐리가 남긴 명언이기도 하고 그의 모토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죠. 그냥 꿈꾸고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그거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선교로 갑니다. 가서 엄청 고생을 합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핍박도 많고, 인도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그 힌두교인들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타깝게도요 가족들이 이질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5살 먹은 큰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큰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엄마가,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아내가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지고요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 아내도 죽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영국 이 인도의 선교사라고 해서 겪는 고난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들도 잃었어요. 아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나중에 죽기도 하고, 선교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도 선교를 합니다. 인도를 떠나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에서 남아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선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이 인도에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언어가 산스크리트어, 벵갈어, 마라디어라고 하는데 이 세 개 언어로요 성경 신구약을 그거로 번역을 했어요. 대단한 일을 한 것이죠. 신약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그 인도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고 세람포의 대학을 설립해서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선교한 결과 인도인들 중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600명이라고 하는 영혼들에게 세례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이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요 많은 나라들이 선교회를 조직하고 해외 선교에 힘쓰면서요 19세기 선교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그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하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주셨던 분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어요.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나 사명이 없이 목회를 했어요. 저는 선교에 대한 어떤 선교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우리 교회 중고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가서 선교지를 보니까 중국 쿤밍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너무 삶이 열악했고 선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그들에게 뭔가 생필품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에 좋은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요, 아, 정말 선교가 너무 절실하고 필요하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가 중요하구나. 우리 젊은이들도 또 연세가 있는 분들도 기회가 있다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서 해외 선교지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단기 선교하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서 또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보면은요 달라요. 가서 보면은 선교가 뭔지 눈에 보여지고 그게 왜 중요한지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셨지만 선교에 대한 사명도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직접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직접 나가서 선교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정말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있고 훈련된 사람, 준비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선교사로 직접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교를 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부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선교를 위해 후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하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를 가는 사람이 있고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같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5군데 선교를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좀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또 캄보디아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기관들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선교의 후원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선교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전도자의 사명이고 그리고 선교사의 사명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와 사역자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세우는 사명.
여러분, 우리 교회는 17년 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17년이나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7년이 되었어요. 저는 개척에 대한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원로 장로님들이 4분이 계시고 시무 장로님들이 4분이 계십니다. 그 8분의 장로님들이 사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장로님이기도 했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셨고, 정말 좋은 장로님들, 좋은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개척될 수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17년이 됐어요. 1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만큼 세워지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개척을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는 송도의 지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교회가 또 개척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개척했고 지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2개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도 외국에 가서요. 같은 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선교를 해서 외국에다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킨다는 거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의 교회들을 그렇게 개척했다라고 할 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의 열정과 그 비전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그를 변화시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서 정주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17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에서 정주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 스타일이라면, 사도 바울은요,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면 다른 곳에 또 갑니다. 나그네처럼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곳에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일종의 순회 전도사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다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사역자,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교회에서 선택해서요,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에서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비결,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사역자를 세워서 그 사역자들에게 교회를 맡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고요, 교회를 세우는 전략이에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여 세우는 거예요. 디모데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을 양육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도 내가 한 것처럼 충성된 사람들을 훈련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은,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해서 또 맡길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훈련하고 양육해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또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교회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사람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평신도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평신도 사역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동안에 교인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했지만 교인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들을 보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들을 맡기려고 해요. 맡길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설 수 있고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는 평신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분명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바울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교회와 사역자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